여러분 환영합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노래 오심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예범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중간에 끊어져도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퍼즐인데, 성경은 조각조각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안에 펼쳐 놓으신 퍼즐이에요. 그 퍼즐의 큰 그림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퍼즐을 맞춰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퍼즐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큰 그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를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큰 그림을 성경에서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희는 먼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은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무엇을 입는 것, 이거는 육적으로도 상관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상관이 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양떼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양떼들에게 무엇을 마실까? 양떼들에게 무엇을 입힐까? 이거 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먼저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큰 그림이 맞춰야 성경 66권의 퍼즐이 맞아요. 그래서 퍼즐이 맞아야 목사가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어디다 써놓으셨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그래서 큰 그림이라고 말해요. 설계도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신 그 나라, 이거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세우셨어요. 그 설계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설계도를 하나님 그려놓으셨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제일 먼저 너희가 연구해야 될 것이다. 큰 그림이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려면 제일 먼저 큰 그림을, 퍼즐을 작성한 자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누구한테 말했잖아요. 성경을 받아볼 자, 성경을 읽을 자, 성경의 퍼즐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설계도를 세우신 이방인 교회예요. 수신자, 성경 66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퍼즐 쪼가리를 66권에다 흩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흩어놓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라는 거는 마태복음에 써놓으셨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한다는 게 큰 그림이에요. 성경을 66권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거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덤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7대 복음이. 설계도고. 그러니까 왜 이 설계도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지껏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한테 설계도가 필요한가? 목사들은 왜 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가? 그냥 막 양떼들에게 설계도를 설명해줘야 양떼들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양떼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하늘에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자, 7대 복음이 설계도인데 그게 뭔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두 번에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부활하리라. 요거 세 개가 세트예요. 요거 세 개가 세트. 다른 말로 말하면 초림의 사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오순절 성령을 보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부활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1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 그래서 육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1번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두 번째 성령, 첫 번째 구원받을 때 거듭나게 하는 성령, 두 번째 성령은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 이게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림하시는 사건.
여섯 번째,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 일곱 번째, 여기서 천년왕국이 나와요. 여기 그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예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사건 하나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전체의 사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해가셨죠? 자, 요거 세 개가 세트예요. 재림하리라, 알곡과 쭉정을 가르리라, 천년왕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설계도를 모르면 양떼들에게 설계도를 설명을 해줘야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성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심령 교회다. 심령 교회를 양떼들이 져야 되는데 양떼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일 먼저 큰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의 나라가 설계도다. 또 그의 의가 설계도다. 그의 의가 뭔가 찾아봤죠. 지난주에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의 나라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세웠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인을 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세 개가 세트예요. 재림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리라, 천년왕국을 주리라. 요 앞에 세 개 세트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죽으리라, 무덤에 들어가리라, 부활하리라. 이거는 이루어진 사건. 성경에는 이사에서는 전한 복음. 요거는 앞으로 오실 사건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는. 재림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리라, 천년왕국을 주리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요거 세 개는 이루어진 사건, 초림의 사건, 이거는 재림의 사건. 이렇게 성경에는 말해요. 초림의 사건은 뭐지? 재림의 사건은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는 초림의 사건, 요 세 가지는 재림의 사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놔요. 또 이 말했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다 써놨다, 저기다 써놨다, 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단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시키려고, 누구를 혼돈시키려고? 오순절 성령이 갖고 있지 않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과는 누구예요? 이것도 그릴게요. 영, 혼, 몸. 자, 혼하고 몸을 목숨이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해요. 자, 혼적인 사람을, 혼하고 몸을 다 섞었어요.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떼서 말하면 몸은 사실은 혼이 지배하지만 그냥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이스마엘과, 영적인 사람은 이삭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준 약속은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년왕국을 약속했어요. 이삭과는. 그래서 이스마엘과가 두 번째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이스마엘과에 속하나 나는 이삭과에 속하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돌아봐야 될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코앞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7년 환란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다가 어느 날 큰 것이 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란 기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들을 먼저 데리고 가려고. 이게 환란을 터뜨려야 되는데 7년 환란을 이제 터뜨려야 되는데 신부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신부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걸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지금 땅에 있잖아요. 신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신부 될 사람은. 근데 땅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으로 피신시키려니까 한 명이라도 신부를 만드시려고 성령 채널, 제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죠? 자, 목사들은 제일 먼저 성경이 퍼즐인데 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려고 써놨어요. 어디다 써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큰 그림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큰 그림이다. 그의 나라가 뭔가 봤더니 메시아 나라인데 천년왕국이다. 7대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안에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은 계시록 맨 마지막 끝에 22장에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이해 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어요. 22장에 천년왕국이 지나갔다고 그러는 사람들, 천년왕국이 지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잘못된 한참 잘못돼. 계시록 22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왜 22장에 써놔요? 성경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시대가 천년이라고 그러면 성경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 22장에다 왜 써놔요?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는 자들은 회개하고 받아들이세요.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회개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천년왕국 있다고 목이 터져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도 콧등배기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스마엘과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 그리고 산에 가서 숨으면 안 돼. 신부들은 땅 파고 굴 파고 뭐 휴지 사고 국수 사고 쌀 사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돼. 신부들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냐면 7년 환란 전에 데리고 가려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설계도를. 큰 그림은 뭐예요? 설계도예요. 설계도는 언제 그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 먼저 그려요. 집을 다 짓고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먼저 맡긴단 말이에요. 집 짓기 전에 주인의 뜻대로 설계 건축사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를 먼저 그리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뭐예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큰 그림이다. 설계도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큰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를 먼저 보기 전에는
66권 퍼즐이 안 맞아요. 성경 66권의 퍼즐이 안 맞아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고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방인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분리해 놨어요. 세상에 씨앗이 다 다르듯이, 세상에 종자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 신부들은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추수하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보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이해 가셔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고, 여기 예수님의 7대 복음 안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지금이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죽는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왜 또 가려고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앞으로 온다니까. 요거 3개 사건은 이루어졌고, 요거 3개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되시고,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는 누구예요? 7년 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 중에서 7년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함을 받아서 14만 4천한테 전도함을 받아서 수를 셀 수 없는 신무리들, 수를 셀 수 없는 흰무리들, 신옷 입은 무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14만 4천도 7년 한란 중간에 공중으로 들어가고, 14만 4천한테 전도받은 신옷 입은 무리도 7년 한란 중간에 올라가고, 신부들은 맨 처음 7년 한란에 안 들어가고 처음 추수, 예수님이 첫 추수면 우리는 두 번째 추수 자도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추수하셨죠. 신부들은 두 번째 추수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7년 한란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 14만 4천하고 14만 4천한테 전도받아서 환란 중에서 구원받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신부들은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설계대로 그렇게 해놨어요. 환란에 안 들어가는 신부들, 그 다음에 환란에서 들어가서 큰 환란 중간에서 나오는 14만 4천하고 14만 4천 안에 전도받아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여기서 두 부류가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하고 14만 4천. 14만 4천 유대인이고, 이들은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방과 방백에서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열방과 땅과 열방에서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중에서 여기 못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 세팅은 14만 4천을 여기다 7년 한란에 넣고, 7년 한란 중간에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는 누가 있냐? 오늘 잘 들으세요. 공중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무덤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공중에 있어요.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자의,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첫째 부활자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서 몸이 부활돼서, 우리는 살아서 몸이 부활되고, 첫째 부활 때는 썩었던 몸이 부활되고, 우리는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부활되고, 그걸 신부라고 그래요. 몸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몸이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몸이 요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줘요. 땅속에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자는 땅속에서 썩었던 자가 부활되는 거고. 이해가셨죠? 육신이 썩어서 흔적이 없어요. 첫째 부활자는 썩어서 흔적이 없는 자인데 무덤이 열리면서 첫째 부활자로 공중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똑같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신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에 있는 자들은 3년 반 7년 환란 중간에 14만 4천.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자들은 14만 4천한테 전도받은 이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 여기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년 환란 끝에 내려와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러 여기 내려와요. 이게 이 재림의 사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 지상재림 때 이 사람들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 마귀하고 전부 심판하고, 마귀 쫄개들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 사단, 옛뱀, 용 이렇게 나와요. 그들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를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래요.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거, 여기 7년 환란에서 나오는 걸 알곡과 쭉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먼저면 요 재림 전에 나와야지.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나와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재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는 뭐예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유대인들을 가르는 거를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불 속에서 갈라내는 거. 7년 환란 속에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율법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미 예수는 오셨는데 안 믿어. 그래서 14만 4천을 먼저 광야에다 숨겨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천사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과 각 땅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시켜요. 땅에 있는 자들, 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모르면 목사님들 성경 퍼즐이 안 맞아. 성경 퍼즐이 안 맞으면 성경 연구가 안 되는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14만 4천이 이방인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려고 마태복음 6장 33장에 써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의 퍼즐을 맞춰야만 성경이 연구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그의 의 속에 써놨어요. 그의 의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기는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나타나서 의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 큰 그림을 모르고 다른 성경을 아무리 해석할래도 이 퍼즐 쪼가리가 안 맞아. 퍼즐을 맞추려니까 큰 그림을 봐야 하잖아요. 설계자가 한 설계도. 큰 그림을 봐야 퍼즐을 맞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쪼가리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한 쪼가리예요? 7대 명절하고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쪼가리를 하나님 66권에다 사방한 데다 찢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보혜사 성령만 알아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예요? 설계도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성령님은 통달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게 줬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육체에게 줬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성령은 첫 번째 성령처럼, 거듭나게 하는 성령처럼 강제적으로 오시면 너도 나도 2000년 동안 이방인 교회를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이방인 교회를 다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제적으로 주시면. 근데 이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강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기 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강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걸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영육이 구원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저도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 설계도로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때서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영혼만 구원받은 거다. 근데 너희는 아직 육이 남아있잖아요. 육이.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오순절 성령 안 배워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자살할 수 없잖아요. 이 몸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어서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오순절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뭔가 아셨죠, 여러분? 왜 중요한가?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